시대가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또 오늘 또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AI 시대에, 그러니까 이 AI 시대가 우리의 많은 어떤 생각, 가치,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 개념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마저도 바꿔놓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더 강력하게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책 드리면서 AI 시대 교회 학교가 답이다. 그 책의 제목처럼 이 AI 시대에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이 답이다. 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 신앙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지금 5번째 시간인데 첫 주에 우리가 정체성, 책임, 기준, 그러니까 이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더욱더 강하게, 강력하게, 견고하게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 AI 시대에도 우리가 비단 생활에 어떤 변화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면은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 책임, 기준, 또 함께하는 믿음, 그리고 오늘은 이제 헌신, 이 AI 시대를 앞두고 있고 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다 더 이 신앙의 가치들을 잘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이 흐름,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AI 시대 나는 뭐 살 만큼 살았는데 괜찮아.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한 50년 이상은 더 사실 건데 그래서 이 AI 시대를 우리가 앞두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서 나아가야 될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잘 적응이 안 되셨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상한 뭐 AI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좋겠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시길 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봉사활동 신청서를 나눠주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번 이 봉사활동을 하면 생기부, 즉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번 봉사활동은 자율봉사라 생활기록부에는 기록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아무 말 없이 신청서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학생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록되지 않는 일은 가치가 없고 보상이 없는 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돌아오는 게 분명하지 않는 일에는 시간과 정성, 내 에너지를 그렇게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혹 손해보는 일은 아닌지, 인정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얻을 것이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습관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면,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실까? 내가 봉사하면 누가 또 알아줄까? 그래 이처럼 이 헌신을 손익 계산으로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보다 점점 내 것을 지키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또 가르쳐주고 있는 헌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하여 드리는 믿음의 결단과 삶으로서의 헌신입니다.
보상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그분 자체는 선하시기에 선한 것을 믿기 때문에 한 걸음 더 주님이 계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헌신을 두고 계산하는 모습은 성장의 입구를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계산을 넘어서는 순종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특히나 믿음이 좋고 또 훌륭했던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혹은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등등 이들이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먼저 손익을 이렇게 따졌다면 인생도 믿음도 성장하는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던 땅, 그 갈대아 우르 지역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을 두고서 손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더 좋은 땅일 것인가, 땅값이 어떤 땅이 더 오를 것 같은 것인가, 비전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넘어서는 순종으로 떠나는 헌신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헌신의 시작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떠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부터 떠나는 것, 나의 어떤 옛 습관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헌신의 삶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면서 그의 삶을 빚어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고 또한 값진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 헌신은 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리고 일터에서든 이 헌신은 희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즉 우리 성도는 헌신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붓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힘이 아닌 정말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는 그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헌신에 좋은 유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신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나에게 맞춰주는 세상으로 고객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이나 발전하는 기술이 나의 취향은 물론 나의 기분까지 맞춰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나누었듯이 이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휴대폰만 켜도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이 추천이 되고 또 쇼핑을 할 때도 내가 찾을 만한 물건을 먼저 보여줍니다.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 AI 튜터라고 불리는 이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가 그 아이의 실력에 맞게 공부 계획도 만들어주고 또 아이가 이해하는 속도에 맞춰서 가르쳐줍니다.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은 말하다가 막 목도 세고 그러는데 얘는 지치지도 않고 잘 못해도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편리하고 이제 유익한 그런 기술이죠. 하지만 이렇게 발전하는 기술들이 점점 계속해서 나에게 맞춰줄수록 내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가는 그런 훈련이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나에게 맞춰줘. AI도 탁탁 쳐서 내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은 좀 제대로 하란 말이다 하면서 나에게 좀 더 맞게끔 그 인풋을 이야기들을 말들 용어들을 이제 써 넣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맞춰주는 그런 삶의 어떤 한 방식인데, 그러나 나에게 맞춰주는 세상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 나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삶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까지 완벽하게 맞춰주는 세상 속에서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 환경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견디는 그런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한 성도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헌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아무리 놀라워져도 인간이 가치를 잃지 않고 알고리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AI가 결국은 이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의 길은 내 입맛에 맞게 맞춰져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 입맛을 주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때로는 이 헌신하는 과정에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천막을 만드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분명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세우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의 계획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어떤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 일이었고 생업과 인간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결정을 어떤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계획이나 꿈이 때로는 틀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들이 원해서 고린도로 온 것이 아닙니다. 계획해서 온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떠밀리듯 그렇게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낯선 땅으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리 나라의 정책이라 하지만 왜 갑자기 이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드시는 걸까? 하지만 그들은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천막을 만들며 자신들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5번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1의 도시는 말 그대로 로마 시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 네 번째가 에베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다시피 로마는 이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인데 그곳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네 번째 안디옥과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이 드는 곳이 이제 고린도. 그래도 그 가운데 가장 큰 도시, 본인들이 가기에 좋은 도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들이 이 고린도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고린도로 내려온 것은 로마에서 어쩔 수 없이 추방을 당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들 안에 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런 곳으로 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큰 도시인 이제 고린도로 와서 여전히 자기들의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어떤 계획,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달리아, 로마로부터 막 새로 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준비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계획은 비록 잃어버렸지만 바울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됩니다. 자기들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들의 집을 예배와 교제의 장소로 내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기들이 바울에게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주고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볼로를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에 그다음 2대 목사로 이제 초청을 이제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들의 집이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의 집을 특정해서 교회라고 불러준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성경이 직접 그 집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불러준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집이 크거나 화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문이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고 또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집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의 집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을 교회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의 이름을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도행전에도 남기시고 또 로마서에도 남기시고 또 고린도 전서에도 남기시고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도 남기시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집도 교회로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불러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우리가 교회 이 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50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46분이 가져가셨더라고요. 4개만 남았는데 그 뒤로 또 몇 분이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를 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교회 왜 가져가셨습니까? 나는 한우리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붙이셨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물론 맞지만 붙이시면서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오늘 가셔서 다시 떼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은 내 명의로 돼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교회를 붙인다는 의미가 단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것을 넘어서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집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사람들을 품어주는 집, 그렇게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는 집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약 로마를 떠나는 일이 없었다면 바울을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처럼 틀어진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일이 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계획이 틀어지고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기도까지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쉽고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이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그런 마음이 처음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길 바라십니다. 나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와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과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길보다 더 크고 더 선한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눈앞에 한 걸음만 이렇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 내 계획이 끝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 그리고 귀한 사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누가 하지 않는 오늘 또 보니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문이 다 열려 있는데 지금 에어컨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문을 다 닫으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헌신이죠. 꼭 대단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하지 않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비록 평범해 보이고 아니 못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곳은 사명의 현장이요 미션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제 삶이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향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과 이런 기도가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헌신의 라틴어 어원은 데보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고대 로마 시대에 큰 전쟁을 앞둔 장군 혹은 군관, 장교죠. 군관이 승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저승의 신에게 바치겠다. 이미 나는 바치고 간다. 이렇게 엄숙하게 맹세를 하고 적진으로 돌진하는 이런 제사의 의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어에서 이 데보티오 이 단어에서 헌신, 경건, 정성이라는 말도 나왔고 또 헌신적인, 독실한 이런 말도 나왔고 또 서원하다, 맹세하다, 다짐하다라고 하는 말도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원의 뜻처럼 이 헌신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건과 독실함의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서원과 맹세의 대상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사람에게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가정에 헌신할 때 이 모든 헌신들이 결국에는 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있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하듯 헌신을 하는 이유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하듯 일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이제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귀하게 또 진짜 성도답게 살게 해주는 영적인 엔진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헌신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 몸도 써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고 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면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몸의 근육도 자라고 내 마음의 근육도 헌신하면서 일하면서 쉽지 않았던 마음들, 그러면서 내 마음의 근육이 붙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기도하면서 어떤 영의 근육도 자라가고 힘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고난, 은혜 혹은 헌신 그리고 공동체성 이와 같은 주제들을 오늘날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명쾌하게 잘 풀어낸 분입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헌신의 개념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성숙의 원리와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산은 자아 실현의 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공을 위해 오르는 산입니다. 사회적인 성공이나 나의 어떤 성적 그리고 이력서를 채울 스펙 그리고 연봉 그리고 지위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복하며 올라가는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산을 오르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산은 헌신과 성숙의 산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첫 번째 산에서의 무언가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나를 바치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요, 내 힘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깨어질 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첫 번째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깨어지고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오르게 되는 산, 이것이 두 번째 산입니다. 브룩스는 첫 번째 산이 나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우리와 헌신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첫 번째 산에서의 성공은 만족을 주지만 두 번째 산에서의 헌신은 기쁨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의 말처럼 첫 번째 산의 성취가 주는 만족도 좋은 것입니다. 사실 좋은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만족을 얻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산의 이 헌신이 주는 기쁨은 비할 데 없이 더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이미 이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까지도 오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시면서 이미 어느 정도 첫 번째 산도 오르신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나의 자아가 깨지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산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다음 세대 자녀들입니다. 주일 아침에 단잠을 포기하고 또 학업이나 다른 일들을 잠시 뒤로 하고 그리고 예배를 우리 자녀들이 드리면서 보상 없는 수고, 교회 온다고 누가 뭐 줍니까? 물론 예전에 주일학교 보면 달란트 하나씩 주죠. 근데 보상 없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험을 감당해 본 이 경험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두 번째 산에 오르는 또 오르게 될 그 근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청년 시기에 우리 후배들, 동생들을 돌보고 또 교회 학교나 찬양대를 섬기는 경험, 이런 경험을 한 청년들은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또 장년이 되면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기여해야 할까, 이것을 먼저 물으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의 전환이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타인 위에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소위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으로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로 기록되는 세상에서 기록되지 않아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기록되지 않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묵묵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이 신뢰하는 인재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사람은 정작 마지막에 가서 상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없을 때도 움직이는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신 의와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이 귀한 삶을 산 사람이 베다니의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 이 비싼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약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틀린 계산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격은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치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헌신 앞에서 가격을 계산합니다. 가격을 따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들어오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드리면서도 내가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헌금을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고 가치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물건값 흥정하듯이 헌금에 싸요 비싸요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내가 헌금을 좀 비싸게 했다. 좀 비싸게 한 것 같네. 다음 주에는 이 밸런스 좀 맞춰서 해야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격으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치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보니 예수님은 향유보다 더 귀한 분이시다. 이 고백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값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정말 가치 있는 우리 주님께 헌신하면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산에 머무는 인생이 되지 않고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산하는 셈법을 내려놓을 때 첫 번째 산에서 내가 얻고 이룬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두 번째 산으로 오르는 가치 있는 선택을 하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산에 오른 마리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헌신을 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사람들이 자기가 한 헌신을 알아주고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을 알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산에서의 헌신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가 이렇게 두 번째 산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입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마리아의 헌신보다 더 먼저 있었던 헌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주님을 장례할 날이 가까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받고 계시던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산을 향해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복음서 서두에 나오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쁨을 누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래 이처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그리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헌신은 이 은혜의 결과, 이 은혜 받은
그것의 어떤 반응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자신을 넘어서고 자기를 이겨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처럼 고난 앞에 서는 태도가 다릅니다. 마리아처럼 물질 앞에 서는 태도도 다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요동치고 변동하는 세상 앞에 서는 태도도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평안함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을 통해 성장하고 계속해서 또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아도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해도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올라야 할 두 번째 산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자녀들이 우리가 되었으니 먼저는 이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복된 마음이 계속해서 충전이 되고 또 충만해져서 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 AI 시대와 이 모든 사회에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 앞에 우리의 영혼과 사랑 그리고 삶을 부어서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